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8월 25일 성령관임절 지난 14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독서 시간 갖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또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안희숙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하여 감화감동받고 또 영적인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영혼 구령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또 안희숙 사모님의 우리 그럴 수도 있지 읽기로 원합니다. 오늘은 65챕터 오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우리 함께 요셉이와 저가 번갈아 가면서 읽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이 무척 까다롭고 어려웠으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된 후 이민법을 고쳐 절차가 간편해졌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물밀듯이 미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마치 비밀 형사나 모진 현병 경찰과 같았는데 이민법이 수정된 후에는 신기하게도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서부터 달라졌다. 이 무렵에 가정부라는 직업 이민의 형식으로 미국에 온 한 여자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미국에 오기 위해 가정부 자격으로 왔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녀는 그렇게 불평하며 부엌으로 들어가서 앞치마를 두르더니 부엌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우리의 저녁을 만들었는데 반찬과 밥이 무척 맛깔스러웠다.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단번에 친해졌다. 그녀는 자기 짐에서 한국 인형을 꺼내 우리에게 주었다. 나는 젊었을 때 인형을 무척 좋아했으나 그것으로 인해 이상하고 독특한 경험과 교훈을 받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형을 아주 싫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주저하지 않고 거절했다. 사모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이건 버리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그녀의 행동을 보고 그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쳐다보았다. 통이 큰 그녀의 성격과 결단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귀한 선물로 쓰려고 항구에서 돈을 주고 사서 자신의 짐에 소중히 넣어가지고 온 인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인형을 내 말 한마디에 쓰레기같이 버리는 일은 여자로서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또 그녀가 한 말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사모님이 싫어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에는 내 의사를 깊이 존중한다는 뜻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우리와 같이 있게 된 후로는 집안의 즐거움이 더 많아졌고 웃음소리도 커지고 일도 많아졌다. 그녀는 무엇이나 잘했다. 시간을 내어 옷도 만들고 뜨개질도 했다. 물론 요리는 더 잘했다. 우리에게는 점점 더 일이 많아졌으나 그녀는 그에 따라서 척척 잘 해냈다. 그녀는 여사장이 되는 게 꿈이었다. 무슨 사장이 좋을까요, 사모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몰라요. 옷 공장 주인이 제 소원이에요. 그렇지만 핸드백 상점이나 공장의 사람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큰 미국에 와서 사장 한 자리 못하고서야 이민 온 대망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만두 공장을 하든지 김치 깍두기 공장을 하든지 해서라도 한번 사장이 되고야 말겠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의 수단과 재간은 보통이 아니었다. 그것도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 귀동냥으로 익힌 것이었다. 얼마 지나자 내게 영어를 한마디씩 물어 그것을 되풀이하고 외우고 익혔다. 또 손짓 발짓 다 동원하여 말하는 모습에 우리는 배꼽을 쥐곤 했다. 그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다고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3학년이나 4학년으로 끝마친 것 같았다. 그녀가 어떻게 미국에 올 수 있었는지 무척 궁금했다. 또 우리 집 주소를 알아 우리를 찾아온 것도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일에서 나를 도왔다. 교회 일도 열심히 도왔고 굳은 설거지도 잘 해냈다. 우리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를 사랑했고 어떤 일이라도 도와줄 마음이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내게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사모님, 제가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우선 영주권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영주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사모님 댁에 가정부로 영주권을 신청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야 그리 힘든 일이 아니지. 영어는 재간이 많고 영희는 재간이 많고 수단도 뛰어나고 부지런하고 건강해서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뭔데요, 사모님?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야. 무엇이지요? 제게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야지요. 그렇지? 그럼요. 제일 지혜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 그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게 죽음을 준비해 놓는 일이야. 이것을 준비한 후에 다른 일을 해야 해.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해놨더라도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사모님, 그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믿지 않은 것 같은가요, 사모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매일의 생활의 왕이 되신다는 말이지. 예수님이 인도하고 도우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그런데요? 꼭 그래요, 사모님.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만 말뿐인 것 같았다. 그녀의 눈과 표정은 내게 그녀의 말을 믿게 해주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따질 마음은 없었다. 나는 그녀를 우리 집에 가정부로 영주권을 신청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몇 마디밖에 모르는 영어를 어디서나 사용하였다. 미국인이나 외국인과도 무난하게 대화를 했다. 그러던 때 교회에 임아무개라는 부부가 출석하게 되었다. 그들도 교회에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일을 잘 도왔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한 번은 나를 따라와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저 영희라는 여자를 잘 아세요? 네, 우리 집에 여러 날 같이 있었어요. 왜요?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너구리 냄새가 나서요. 너구리, 그게 무슨 냄새인데요? 아이고, 사모님도 여우, 너구리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여우, 너구리? 잘 모르겠는데요? 너구리 냄새, 그 고약한 냄새를 모르세요? 나는 너구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냄새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 참, 정말 사모님, 절도범이나 사기꾼 같다는 말입니다. 절도범, 사기꾼, 누가요? 쉬, 그만해두죠. 사모님도.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내 앞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영희가 절도자란 말인가? 또 사기꾼,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야 되나? 나는 마음이 캄캄하고 이상해졌다.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영희를 찾았다. 영희는 변함없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내 안색이 변한 것을 보더니 그녀도 놀라며 일손을 놓았다. 사모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그러시죠? 아니야, 괜찮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는 내 눈에 갑자기 색안경이 씌었는지 영희가 절도자나 사기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의심이 갔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종일 바쁘게 뛰던 남편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 뭐 그럴라고 오해겠지. 당신이 잘 알아서 해요. 당신은 감옥에서 6년간이나 절도자나 사기꾼 속에서 살았으니 잘 알 것 아니오? 그는 모든 일을 나에게 임의라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었다. 즉 영희가 계속해서 공손히 나를 대했고 또 재치있게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마음에 받았던 충격이 점차 사라졌던 것이다. 우리 교회에는 작년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 그분은 남미에서 오신 분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였다. 그는 남미로 이민을 갔으나 남미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이민 간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많은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국으로 다시 이민 오기를 원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현금으로 몇천 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안임씨 부부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친절을 베푼 후에 그 돈을 꾸어달라고 했다. 그분은 하는 수 없이 그 돈을 꾸어줬다. 돈을 받은 임씨 부부는 어느 날 종족도 없이 사라졌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것이다.
그런 일이 생기자 나는 그 집사님이 너무나 가엾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임시 부부에 관해서는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기 짝이 없었다. 자기가 절도자의 사기꾼이면서 공연히 가만히 있는 영희를 의심해서 도저히고 사기꾼이라고? 너구리 냄새가 난다고? 아, 고약하기도 해라. 세월이 흘러갔다. 영희는 자신의 영주권이 나오면 교회를 위해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겠다며 별 약속을 다했다. 그러나 나는 날이 갈수록 그녀의 말에 진실성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나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다. 말은 쉽고 그럴듯하게 잘했으나 자기가 한 말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한 그녀가 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뜻도 책임도 없었다. 또한 그녀는 자기의 앞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과 사귀었다. 그들에 대해 잘 알아보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착착 이루어가고 있었다. 이쯤에 한국 정부에서 관리로 계시던 분이 은퇴하고 우리 교회에 출사하고 있었다. 영희는 이분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온갖 재주와 수단을 써서 그분과 친해졌다. 그녀는 그분의 돈으로 사업을 벌였다. 그 후 그녀는 영주권이 나오자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상점을 열어 사장이 되었다. 자금을 대주었던 분은 곧 다른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결국은 영희로 인해 큰 손해를 보았다. 하지만 잊어버려야 했다. 영희는 사장이 되어 여러 사람을 고용했지만 그들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오소라고 애원을 했다. 사모님, 가장 친한 분이시라니 사모님 말씀 좀 해주셔서 일을 한 돈을 좀 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죽을 지경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내게 전화를 걸고 또 찾아와서 간절히 호소하였다. 그들이 너무 애원하는 바람에 나는 하는 수 없이 영희에게 말을 했다. 그러자 영희는 정선하며 대답했다. 그런 일 없어요, 사모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사람을 쓸 때는 줄 돈은 다 주고 써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해요. 그녀는 임금을 받지 못해 애원한 사람들과 다른 문소리를 했다. 사장이 된 영희는 이미 그 옛날 처음 우리를 찾아왔을 때 영희가 아닌 것을 나는 왜 몰랐을까? 기분이 상했지만 내게 애원하며 달려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까? 세상을 사노라면 참 별일을 다 보고 듣고 겪어야 하는 것 같다. 내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덮였다. 왜 나는 내게 오는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할까 하는 아픔과 아쉬움이 있었다. 사실 감옥에서 사기꾼 절도범들과 6년이라는 긴 세월을 같이 살았지만 나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믿는 자로 만들지 못했다. 이것이 언제나 내 가슴 한 구석을 어둡게 하는 나의 서글픔이며 아픔이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보니 힘이 부족한 나를 찾아와 나를 도와줄 사람조차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감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고 또 잊혀지지도 않는 흠자국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내 자신이 아직 설익은 과일같이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읽지 못했다는 증거임에 틀림없었다. 언제부터일까? 나이는 먹고 세월은 화사같이 날아가는데 내 인생은 후회와 아픔만이 가득 차 복이 흉해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위로하신다. 때가 되면 또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으니 그것에는 결코 무심하지 말자. 그래 결단코 쉽게 해서는 안 돼. 벌써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결단은 심각하고 착실해야 하는 거야. 네, 오늘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우리 안희수 사모님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어떠한 영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 시간이 좀 14분 넘어가는데 조금만 더 우리 서로 두 개 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66장 천국이라는 글입니다. 나는 천국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꿈으로나 환상으로 못 보았어요. 그런데 나는 확실하게 알아요. 나는 천국을 알아요. 분명히 또 세세하게 알아요. 어느 날 혹시 천사라도 와서 내게 천국을 말해주거나 또 나를 데리고 가서 천국을 미리 보여줄까봐 나는 겁나요. 왜냐하면 언젠가 내 차례가 되어 천국에서 종을 땡그렁 치면서 이수가 올라오너라 하시면 그때 급히 이 감옥 같은 육신을 내던져버리고 빗살 같은 속으로 날아가렵니다. 그 천국의 성곽과 문들을 지나
또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의 감격을 나는 내 비밀 속에 간직해 두고 싶어서요. 이 비밀이 내게는 너무 귀중하고 장해요. 그런데 천사가 내게 오면 천국 상황은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비밀을 귀하게 간직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67장 한 편 더 요셉이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67장 불행.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만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또 매일의 생활 속에 가득 차 왕왕대고 영원한 그 나라는 까마득하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요? 천국이 아무람을 멀리 보이다가도 칠흑까지 캄캄해서 보이지 않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면 나 같으면 대성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머리칼을 쥐어뜯었을 거예요. 이 세상 온 사람은 누구나 가야 하는데 가는 것은 확실한데 가는 곳이 분명치 않다면 꿈을 꾸는 듯이 슬쩍 죽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먹기만 하고 돈과 명예에만 정신 팔려 전전긍긍하겠다는 걸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안희수 사모님의 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함께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 속에 읽은 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아버지 많은 것을 느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나를 통해 많은 자들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실패할 수 있음도 깨닫고 늘 겸손함으로 정말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기 바랍니다. 몇 시간 뒤에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샬롬.